안녕하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해. 안녕하세요. 예, 안녕들 하셔야 합니다. 예, 여기서 이곳이 불편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 예,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상하다 그런 분도 없으셔야 하고요. 있는 그대로 드리면은 다 받으시면 됩니다. 이 진리를 공부하면 혼미했던 영이 사라지게 돼요. 예,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제 3강인데요. 요한복음에 게시된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아까 박목사님이 읽으셔가지고 제가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예, 성경은 그 세대주의만을 가르치고요. 요한복음에는 세대적 진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모아진 게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하면 교회 시대, 휴거 포함해서 그리고 대환란, 재림, 천녀 왕국, 새 예루살렘과 영원 세계의 세대적 진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간단히 할 부분은 간단히 하겠고요.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게시된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에 관해서 가장 많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요, 침례인 요한의 선포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1장 29절과 36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세상 죄가 어디서 제거되었어요? 갈보리 십자가죠.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넷째줄에 보시면은요, 요한은요 구약의 끝에 서 있던 인물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그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예요. 요한 뒤로는 다른 세대가 펼쳐지는데 바로 이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선포된 거죠. 앞으로 이 교회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인데 그 밑줄 부분만 보세요.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나와요. 신부, 신랑, 신랑의 친구예요. 아니, 십자가 이전인데 벌써 침례인 요한은요, 신부와 신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얻으실 아내가 바로 신부인 교회죠. 여기서 벌써 교회 시대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세요? 네? 예수님의 친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 교회 시대를 보고 있고요. 교회 시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서 그분의 뜻을 실행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2번 보시면 광야의 뱀처럼 들려지실 인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한 교회 시대의 구원인데,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자, 인자가 어디서 들려 올려졌어요? 십자가죠. 역시나 이것도 갈보리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도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이게요, 그 맨 윗절에 보면은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 부분이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는요,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전파되어서는 안 돼.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나오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누구든지 이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십자가는 이야기하지만 교인들의 마음속에 자꾸 뭘 집어넣어요? 행위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십자가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행위를 자꾸 이야기해요. 이게 잘못된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거고요. 우리는 거기서 선별되어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헬라인들의 방문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십자가 이후에 있을 교회 시대의 도래가 암시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어떤 헬라인들이 있더라. 근데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뵈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밑에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이게 십자가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아오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언제 맺혀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맺히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사역이죠. 또 30절 보세요.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으리라. 언제요? 교회 시대예요. 하시니라. 이것을 말씀하시면 주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 십자가를 의미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시대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번. 주님의 품에 기댄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탄생을 예표하는 부분이죠. 요한복음 13장 23절인데요.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요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질 않아요. 아주 겸손한 사랑의 사도죠. 자, 그런데 요한이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그 품에서 나올 그 5번째 갈비뼈가 찔림으로써 나올 교회를 읽어드려야 돼요. 자, 요한이 기대었던 품은 주님의 5번째 갈비뼈인데요. 아담의 아내인 이브가 나온 아담의 품과 일치합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아담의 죽음의 잠을 통해서 그의 5번째 갈비뼈로 이브인 아내가 나왔어요. 아내인 이브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5번째 갈비뼈가 찔림으로써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5번째 갈비뼈에서 나온 이브는 예수님의 5번째 갈비뼈에 기대어 있던 요한과 똑같이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기대했던 요한은요, 교회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7페이지 네 번째 그 라인을 보면은요, 아담이 자신의 품에서 나온 이브를 보고서요,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죠.
이브가 예표하는 교회도 주님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라고 에베소 5장에서 풀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요한에게 더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 점을 요한도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다라고 요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형인 요한이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주님께 사랑을 받았듯이 요한이 예표한 교회도요, 다른 어떤 시대의 성도들보다도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른 시대의 성도들과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을 바쳐서 구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른 어떤 시대의 성도들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주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2번 보면은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요, 교회를 예표하는 요한이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요한계시록 4장 1, 2절에서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휴거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교회의 모형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1, 2절에서 셋째 하늘로 휴거된 뒤로는요,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요 지상의 교회가 보이질 않아요. 앞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있죠. 7교회가 있고, 그리고 7교회가 언급이 되고 교회의 모형인 요한이 휴거되고 나서는요, 그 뒤로는요 19장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교회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상에. 다시 말하면 교회는 대환란 기간에는 지상에 없어요.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셋째 하늘로 휴거되기 때문이죠. 혹시 내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진리예요. 자, 5번 보시면은요, 교회 시대의 성령님의 사역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면은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을 주시겠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리라. 자, 주님께 와서 마신다는 게 뭐예요?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리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물이 있는데요, 물이 있는데 주님께 주시는 물을 마셔요. 물 조금 마셨는데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가 엄청나죠. 만약 제 배에 생수의 강들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터져버리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조그만 말씀 믿었는데요, 내 안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들어와 계세요? 아멘이죠?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언제 들어오셨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립 때 주님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지 않으셨다, 그 뜻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 성령님이 예수님과 임무교대를 하시죠.
임무교대 하신 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몸으로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번 보면은요, 이 교회 시대의 성령님의 사역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영원한 내주하심, 그리고 가르치심, 화평을 주심,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시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서 활동을 안 하실 뿐이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우린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마음껏 지으세요. 지으면 안 되죠. 네, 마음껏 지으면 안 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죄 짓지 말자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치심과 그것을 기억나게 하심이 있는데, 자,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즉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교회 시대에 바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또 화평도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자, 위로자라고 해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로자.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분이에요. 살기 팍팍하시죠.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요? 성령님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분께 위로를 받으면 내 안에 화평이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화평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화평이 나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마음의 근심이 떠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화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이 있죠. 또 에베소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것이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교회 시대에. 자, 여러분의 각 지역교회는 화평합니까? 아멘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다니는 지역교회 화평을 깨가지고 자신의 교회를 고린도 교회로 만드는 분이 계세요? 없으시합니다. 네. 나 개인이 내가 다니는 교회의 화평을 깨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 3번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성령님의 사역인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이것은 육신으로 난 것은 625, 이것이 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이 물 70%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것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다시 태어나대요. 죽어 있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죽어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영의 거듭남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해서.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성령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에 죄인들의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 시 사역이에요. 4번,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시려고 오셨죠.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 않을게요. 요한복음 15장인데 밑줄 부분 보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은사주자처럼 성령님 자신에 관해서 증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걸 배우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 제자들은요, 이 말씀에 보듯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제자들도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에 관해서 증거한다는 거죠. 성령님 오시면은요, 예수가 같이 있었을 때 예수를 미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에 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이 오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은 필수적인 분이세요. 1장 8절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서신에서요, 술 마시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혹시 아직까지도 술 못 끊는 분 계세요? 있어요? 있으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마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남몰래 마실 수 있어요. 남몰래 담배 피울 수 있어요. 찰스 스펄전은요, 죽을 때까지 담배 피웠어요. 그거 아세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런 거 다 끊어버리자 모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남몰래 짓는 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5번 보십시오. 자, 세상을 책망하시고 예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많은 진리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오신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초림 때는요,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아래치를 보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과 같은, 어제 오늘 공부한 것과 같은 그런 모든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분이고, 자, 왜 그러신가? 아래치를 보세요.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 교회 시대는요, 다음 페이지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진리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고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만 들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그랬고 위대한 성경 교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배우셔야 돼요. 성경 공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교회 시대의 섬김, 겸손과 사랑도 요한복음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12장에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셨고요. 앞으로 떠나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다 씻겨주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앞으로 언제? 교회 시대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 우리가 실행해야 할 것이 바로 겸손한 섬김이에요. 교회 시대의 섬김은 겸손해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구절을 보면 다 읽지 않겠지만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모두 다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겸손과 사랑이에요. 2번 보시면은요, 또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겸손과 사랑, 이것이 교회 시대의 섬김의 답이에요. 자, 지역교회는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요, 지역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미워도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간혹요, 지역교회 내에서요,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데요, 한 사람은 화해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끝까지 거부해요. 눈도 안 마주쳐요. 인사도 안 해요. 제가 그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상담받은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해줬어요. 어떻게 하죠? 그럼 되겠습니까? 화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역교회에서요, 성도 개인 간에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예요.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장.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오셨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겸손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을 안 해요. 자, 주님께서 그 이방의 죄인들에게 그들을 정죄하시며 주님 말씀 중에요, 1장 31절에 보십시오.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제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하겠느니라. 화해하지 않는 것은요, 죽음에 처해제할 죄라는 거죠. 이방인들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요, 이런 죄를요 그리스도인이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태도가 내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 화평을 깨는 거고요, 지역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곧바로 화해하세요. 곧바로 화해하셔야 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입니다.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도 요한복음에 나와요. 자, 1번 보시면 교회의 부활과 휴거가 주님과 마르다의 대화에서 드러나는데요. 번호로 볼게요. 기억번 보면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잠든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죠. 니은번에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었는데 아예 안 죽어요? 살아있는 신약 성도들의 휴거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잠들었는데 죽어도 산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잠든 성도들이 새 몸을 입고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휴거 때 틀림받을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은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무덤이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죠. 만약 죽는다면 쭉 내려오면 니은번 있죠. 니은번 윗줄 두 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미처 죽지 않은 상태로 휴거가 되면, 주님을 맞이하면 죽음을 맛볼 기회도 없겠죠. 이들은 휴거 때 산채로 틀림받을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것은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지도 않습니다.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죠. 두 번째 휴거의 부류입니다. 자, 이 휴거의 두 양상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나오는데요. 밑에 기억번 니은번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어도 살 것이며,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이것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죠. 두 번째,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유언은요, 그리스도께서 물리를 걸어오신 사건을 통해서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밤제사형이라고 재림의 아침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도 나와요. 거기서 이제 유대인 제자들이 노를 쳐 가고 있죠. 하지만 이제 본 강의에서는요, 교회 시대의 밤, 우리에게는 지상 재림보다는 공중 재림이 더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교회 시대의 밤을 힘겹게 노져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은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맨날에 보면 제가 한 줄씩 두 줄씩 인용해 놨으니까 그걸로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저녁 때가 되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퍼나움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가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라. 날이 어두워졌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대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주님 아직 안 오셨죠.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바다에 강풍이 불므로 파도가 일더라. 그때 그들이 노를 쳐. 자, 파도가 있는 바다를 작은 배를 타고 여행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해봤는데요, 죽겠더라고요. 배가 작으니까요, 이랑이 있는데요, 그냥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바다를 노를 저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그 섬김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섬김이에요. 자,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또 이것을 하려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때에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주님께서 바다를 지나서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노를 저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오신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재림 때도 셋째 하늘의 유리바다를 통과해 오시면요, 우리 휴거시키러 오실 때도 똑같아요. 유리바다 통과해 오시는 거예요. 다른 길로 안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은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또 15장에도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또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미술진 부분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바다를 지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자, 20절.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자, 우리 이제 거의 휴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두려우십니까? 아니에요? 안 그렇군요. 그런데요, 데살로니가후서 보십시오. 2장 1, 2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건 재림이에요,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휴거에 관하여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휴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성도들은요,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각 거듭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휴거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자, 21절.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주님을 만나자마자 곧 닿았다는 거예요. 자, 주님과의 만남은요, 우리 휴거를 맞게 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눈 깜짝할 순간 이루어지게 되죠. 자, 우리가 가려던 곳에 주님과 함께 곧 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셋째 하늘이요. 셋째 하늘이에요. 주님께서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는 주님과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면 곧 닿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셋째 하늘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는요, 제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인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몸이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죠. 그러면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주님께로 영접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요? 휴거예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부활과 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중재림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11제자를 하늘로 영접하시는데 이때 제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하여 들림받는 휴거의 첫 번째 부류가 돼요. 잠든 성도들로서 부활해서 휴거되는 거죠. 그때 무디, 찰스 피니, 요한 웨슬리, 빌리 선데이, 조지 휘필드, 아도니람 저드슨, 그리고 피터 러크만, 누구예요? 그 다음에 이성호 목사님 함께 우리 함께 그분과 함께 들림받을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언제 만날까요? 셋째 안에서 만날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공중에서 먼저 예수님께 만나잖아요. 그 먼저 올라가고 우리 따라 올라가고 목사님 만나면 안녕하세요. 아는 체 하셔야 돼요. 오랜만이라고. 자, 여기까지가 교회 시대예요. 대환란은 다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대환란이 계시됩니다. 간단히 할게요. 7년 대환란에 관한 계시가 담겨 있어요. 16장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요. 잠시 후면이 7번 나와요. 7번 나오고 쭉 내려오면 21절에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다가옴으로 근심하나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잠시 후가 7번이기 때문에 이거는 7년 대환란을 암시하는 거예요. 왜 하필 7년 대환란인가? 7번이니까 무조건? 그거 아니에요. 그 21절에 여인이 해산할 때가 나와요. 여인이 해산할 때는요,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로 옷 입은 여인이 사내 아이를 출산하려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죠.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7년 대환란 후에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재 설명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 말씀인데요.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부활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볼 것이라고 1차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는요, 이 잠시 후면이 7번이기 때문에 7년 후에, 7년 대환란 후에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이중적이죠. 이유는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주님 지금 어디 계시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죠? 아버지께로 가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너희가 나를 볼 거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중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대환란을 읽을 수 있고요. 또 9번 보시면은 대환란 때 활동할 멸망의 아들도 계시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멸망의 아들이죠,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미래죠,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자, 이 다른 자는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인데 앞으로 그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1절에서는 그 주님께 택하신 12 가운데 하나가 마귀죠.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고, 이 유다 이스카리옷을 그 다음 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보고 마귀다, 멸망의 아들이라 말하고 계신 거예요. 독특한 존재예요. 마귀가 육화되어서 사람으로 돌아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데살로후서 2장 3절에서는
둘째째로 보시면은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요 멸망의 아들이 다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이 다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유다에 대해서는 그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이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을 다스린 왕,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론인 그 천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바돈, 아폴론이 멸망시키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바로 멸망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두 다 대환란 때 있을 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멸망의 아들도 언급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재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운명을 통해서 재림을 계시해요. 21장인데요. 베드로가요, 예수께서 살아계시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주님께 물어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올 때까지, 재림이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 내가 올 때까지는 재림인데 재림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본다는 것이잖아요. 언제 봤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내가 즉시 영안했게 되었는데 가지고 미래의 주의 날로 이동한 거죠. 그때 주님의 재림을 봤어요. 살아있을 때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베드로, 요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다 보면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네가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로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달리게 하는 사람이요, 죽으라고 달리는 사람이요, 옆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달리다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져 버려요. 이게 실족이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섬길 때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이 달려야 할 그 길이 있고 그 경주로가 있고 그것을 완주해야 돼요. 옆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발에 내가 걸려갖고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나만 손해죠.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1번 보시면 초림 교회 시대 재림을 보여주는 주님의 행로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요한복음 4장인데요. 주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로 가시려면은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그 이방인들을 구령하셨죠. 이틀 후에 주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니라. 자, 그때 주께서 갈릴리에 오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틀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죠. 또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틀은 2000년이 되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유대를 떠나십니다. 유대인들을 떠나시죠. 이게 바로 초림이에요. 초림. 초림 때 유대인 떠나셔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이방인들에게서 이틀 동안 머무세요.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의 사역이죠. 이틀을 머무시는 동안 그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했죠. 교회 시대예요. 이틀 후에, 교회 시대 2000년 후에 갈릴리로 가시니 재림이죠. 그곳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우리는 바로 이 구절에서 초림, 교회 시대 재림까지 한꺼번에 읽을 수 있어요. 세대주의죠. 자, 4번. 요한복음에 게시된 천년왕국입니다. 12번인데 요한복음에는 초장이라 불리는 천년왕국에 회복된 자연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설명을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세요. 영적이죠. 영적인 문이시죠. 구원의 문이신데요. 그런데 셋째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휴거시켜서 데리고 들어가실 실제적인 문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그 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셋째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문, 실제적인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죠.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밑에 보세요. 이리 올라오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요한이요, 이 문을 통해서 셋째 하늘 보좌 앞으로 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갈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 갈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그 밑에 보세요. 따라서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셋째 하늘로 들어간 신약 성도가 그 문을 통해 나오면,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면은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오면은 셋째 하늘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문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문을 통해 들어가고 문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뭘 찾습니까? 초장을 찾죠.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초장은요, 만물이 회복되는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을 내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초장입니다. 초장이에요. 자, 천년왕국도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요, 다음 페이지. 자, 새 예루살렘과 영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대단한 책입니다. 잘 공부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는 새 예루살렘이 게시되어 있죠. 14장에서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시러 가셨어요. 많은 저택들이 있는 처소 새 예루살렘, 우리 그리스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계시록에서도 봤습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교회죠, 신부가 자기 남편 예수님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배되었더라.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마련된 영원한 처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 또 영원 세계가 게시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1번 보시면 세상이 있기 전에 영원전의 영광이에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 밑에 보시죠. 17장 5절.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이에요. 예수께서 말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갖고 있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영원절의 영광이죠. 2번 보세요. 미래의 영원 속에서 보게 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둘째 절 보시면은요,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언제 보죠? 미래에 보는 거예요. 미래의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죠. 미래의 영원이죠. 앞에는 과거 영원이라면은. 자,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요, 언제부터 보게 되냐면요, 휴거 때부터 보게 됩니다. 휴거 때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기이 여김을 받으실 건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만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물론 이제 재림 문맥이지만 우리는 재림보다 앞서서 공중재림 때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자, 말로만 듣던 예수님은 우리는 공중재림 때 만나게 되는데요. 보면은 기이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바로 이분을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원더풀이라 말하는 원더풀. 그 과거 88 올림픽 때요. 서양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그 가을 하늘이 파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김포공항에 내려가자 한 말이 있어요. 원더풀이야. 뉴스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 땅에서 휴거되죠. 우리나라 하늘로 올라가면은요, 우리는 거기서 원더풀 할 거예요. 누구 보고? 예수님 보고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원더풀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경이로운 분이에요. 경이로운 분을 보고요, 놀랍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보고 신기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자, 우리는 영원 세계의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영원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이 있어요? 꿈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서 영광 받으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신기하면서 그 예수를 보고 감탄할 꿈이 없어요? 없습니까? 실망스러운데? 저는 있는데요. 있어야 돼요. 이 꿈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없으면은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자, 잠에서 깨셔야 돼요. 볼까요? 에베소 5장 4절에 에베소 5장 4절.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예, 에베소 5장 4절. 5장 14절.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고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미진했다면 오늘을 계기로 털고 일어나서 깨어나셔야 돼요. 주님께 빛을 받아서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는 표인데요. 오늘 공부한 이 강의를 표로 정리해 드렸어요. 요한복음에는 교회 시대부터 영원까지 구절들이 말씀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그 핵심되는 내용하고 구절을 모아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란에 있죠. 네 번째 란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은 특별한 사도예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 시대고 4장에서 휴거가 있죠. 요한의 휴거죠. 그 다음에 5장부터 18장이니까 대환란이고 19장은 재림, 20장은 천년왕국, 21, 22장은 세월의 영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저자의 책이요, 이렇게 일치가 돼요. 요한복음은 흩어졌는데 모아봤더니 교회 시대,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 세월의 영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짝이 딱 맞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십니다. 공부하시다가 휴가돼서 예수님을 떳떳하게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